여호수아 이제 20번째로 왔습니다. 정복당하고 그리고 정복하라. 아마 이제 예수님께 정복당하고 정복하라. 여호수아 10장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전쟁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자 10장에 이제 전쟁들을 보면은 재밌습니다. 전쟁들이 여기서 이제 기브온에서 여기 이제 헤브론, 라기스, 에그론, 막게다 뭐 요런 전쟁들이 이제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네. 29절부터. 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리고 왕이 어디에? 여리고 성에 이제 다 무너뜨리듯이 이제 그렇게 온전히 바쳤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하면서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평화 언약으로 맺어진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큰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놀랍게도 가나안 정복의 핵심적 통로와 기반이 된다. 자, 그래 이제 기브온하고 화친을 맺었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데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지역이 비옥한 곡창지대와 과수가 풍성한 지역이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항상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게 된다. 자, 이 구글 어서에 이렇게 보면요. 구글 어서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이죠? 구글 어서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자, 이 보면은 이제 여기 헤브론이잖아요. 여기 이제 아마 헤브론의 막게다는 아마 요 정도 된 것 같고, 아까 요 지역들이 다 이제 굉장히 요즘 푸르죠. 곡창지대인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평화 언약으로 기브온 구하기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상대가 예상치 못한 속도로 길갈에서 기브온에 도착하였다.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려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하셨다. 기브온에서는 칼날로, 베도론에서는 추적하게 하심으로, 아세가에서는 우박덩이로, 아얄론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함으로, 그리고 드디어 막게다에서는 다섯 왕들로 발로 밟고 나무에 처형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자, 목을 발로 밟았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왜 발로 밟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혀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아마 말을 못하게 한 어떤 그런 초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남부 주요 성읍들을 점령하는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완수한다.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 경로는 다음과 같다. 막게다에서 림나로, 림나에서 라기스로, 라기스를 도로 온 게셀 왕과 게셀을, 게셀에서 에글론으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그리고 돌아와서 드빌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단번에 빼앗았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로 돌아왔다. 자, 이제 여기 자, 내가 이야기했죠. 여기 이제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간 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랬어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며 예수복음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순종해 나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교회인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야기이다. 막게다 목장이란 의미, 림나 히다 빛나다, 라기스 길, 에글론 송아지, 헤브론 친구 연합, 드빌 말씀 지식, 개정복은 이 도시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도시들이었지만 가나안의 영향 아래에서 살아감으로 잃어버린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전쟁이다.
성도들의 창조된 이름을 찾는 것이 구원 언약의 전쟁인 것이다. 가나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정복되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성도들도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복됨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은 좋은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 여호수아 정복함으로 본래 이름을 회복됐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영적인 걸로 이렇게 목사님이 했네요. 성경은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이 약속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고 선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성도의 지위와 성품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바뀌어가듯 가나안 도성들도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함으로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의 목장 막게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푸른 목장이 될 것이다. 가나안 아래에서 성도가 죄악으로 영적 문둥병에 걸려 빛이 가려졌는데 역시 여호수아에게 정복되어 원래 가졌던 빛나고 영광스럽던 모습이 림나 회복되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제 가보면요, 유대인 지역들은 다 물이 있어가지고 풍부하고 땅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 아랍 사람들은 아랍 지역에 가면은 막 쓰레기가 많고 집도 엉성하고 막 그래요. 참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나기스 잃어버렸지만 참길이신 예수님께서 정복되어 이제는 진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그리고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참제물인 송아지 이걸로는 드리다. 그럼에도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하기 전에는 가나안에게 바쳐진 헛된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께 정복당해야 할 성도의 제물됨이 회복될 것이다. 성도는 누구와 연합되고 친구 헤브론이 되어야 하는가? 가나안과 세상과 짜가고 살았지만 예수님께 정복당하고 이제는 여호수아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께 정복될 때 성도의 도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드빌로만 지배받고 살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어둠에 가려져 세상의 지식으로 살아감으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했다. 자, 이 목사님이 여기 오늘 이제 한스께서 이름들을 이제 멋있게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이름들,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한데 출애굽기의 그 히브리 제목이 뭐랬어요? 쉐모트라 했잖아요. 이름들 이래 했잖아요. 자, 여기도 목사님 지금 이름을 아주 재미있게 했습니다. 연결을 이렇게 시켜서 아주 이렇게 예. 멋지게 이렇게 이어가시네요. 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정복한 도시들은 이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지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양식과 맛있는 가수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된다. 동일하게 예수님께 정복당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중요한 복음의 기지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참 행복한 것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길갈은 지형학적으로도 낮은 장소로서 광야 생활의 마지막 진영이요 가나안 정복의 첫 진영이기도 하며 이곳에서 할례를 받은 장소이다. 마지막과 시작의 장소여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과 언약의 표시로 자신의 육체를 떼어낸 장소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길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낮은 길갈로 항상 돌아와야 한다. 예, 자, 재미있게 그렇게 했네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 원래의 고유의 이름을 보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름들이었는데 예루살렘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죄악으로 덮여 있었던 그곳이었는데 이제 정복함으로써 그 죄악을 걷어내고 그 이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게 가나안을 왜 정복하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세상에는 좋은 이름들은 다 세상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